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안식월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 친구 목사님, 수용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이 와 있을 때 제가 그 친구 목사님께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얘기했어요. 용태야, 내가 요즘에 머리도 가늘어지고 머리가 자꾸 빠지게 갖고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병원 한 군데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야. 자기도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까, 그냥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한테만 좋지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안 갔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사역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 있잖아요. 원형 탈모 뒤에 동전 500원짜리만한 그런 탈모가 숭숭숭 몇 개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랬는데 그 병원을 갔다 오니에 그게 싹 다 나은 것을 보면서 이야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병원을 이제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도 병원에 가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음에 괜히 왔나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로비에 보통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사진을 보통 뭐 다이어트 하는 데나 이런 모발 뭐 이식하는 데나 아니면은 탈모 이렇게 하는 그 병원들은 그런 사진들을 걸어 놓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유명 연예인들 사진이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이 거기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데고 그렇게 또 부산이니까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앉아 있다가 자기 순번이 와가지고 딱 원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바깥의 사진이 누구였을까요? 원장님의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물을 딱 영접하는 순간 그 원장님도 이제 진료를 하는데 별말 안 하더래요. 머리에 딱 보더니 이거 약 먹으면 나옵니다. 예, 나가세요. 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좀 그 확신을 들었던 마음이 또 그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돌아와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굵어지고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도 부산이긴 한데 와라. 근데 여기 좋은 게 진료 한 번만 받으면은 혹시나 약을 다음에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택배로 세계 어느 곳이든 보내주니까 진료 한 번만 그래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휴가 때 부산에 한번 갔다 올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먼 길을 갔다 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진료받고 올까도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이 얘기가 갑자기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 삶의 어떠한 나타나는 태도와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전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 탈모를 예방하는 이 병원에 걸려있는 사진처럼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그 운동을 하는 그 뭐 헬스장이나 거기에도 보면 이전과 이후의 사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간과하고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모습이지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금 좀 비춰보면서 우리를 살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 물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터부시 여길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음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내가 지켜야지 인정받는다라는 그러한 종의 심리,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자유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억눌려서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전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린 상속자였다고 오늘 말씀에는 비유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어린 상속자, 왜 어린 상속자라 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 아들이 상속자라 하더라도 그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초등학문이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그 노예, 초등교사라는 그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뜻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 초등교사는요,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그 주인집의 아들을 공부시키러 가는 그 길을 데려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에 그를 가르치기도 하고,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린 상속자는 이제 앞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유업자이긴 하더라도 그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 후견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문화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미성년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어려요. 근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통장과 도장과 집안 문서와 그런 것들을 그 아이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맡깁니까? 여러분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 좀 필요한데 저기 좀 재산 좀 주세요. 재산 좀 유산을 좀 물려주세요. 이러면요,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저 목사 또 이상한 얘기 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정말 어려우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정도면은 그냥 그때까지 아직 재산을요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이 꼭 잡고 있으셔야 돼요. 재산을 받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들도 그 돈이랑 다 넘으면요 엄마 아빠 보러 안 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나올 게 없거든요.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출석 안 하고 이제 다른 데 나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야야 오늘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이 재산 이렇게 유산 주지 마라 하더라. 죽을 때 그냥 넘겨주라 하더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고, 그게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으로 복양하는 길이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 물질의 재산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은요 진짜 있다가 사라지는 게 돈이잖아요.
통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돈도요, 여러분 것 같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후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게 통장에 들어온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것을 뭐 그냥 다 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린 상속자는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이가 나의 후계자다, 그렇게 이제 남기면은 그가 모든 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집안의 고난을 이어받고 집안을 이어가는 가장의 역할을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어린 상속자로서 마치 종과 같은 그러한 역할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늘 정죄와 두려움과 무언가를 지켜야만 인정받는다는 그 종의 심리에 갇혀있는 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 때가 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적절한 때가 되매 어린 상속자로 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과 집안의 권리를 다 이어받고 그 집안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던 종의 자리는요,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의 종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시기에 보내시는데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해요. 비하. 가장 낮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에, 말 구유에 그 아기가 누이셨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이 땅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영화인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총에 맞아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그대로, 그러나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는, 그리고 힘도 센, 혼자서 수십 명의 사람과도 싸울 수 있는 대장군으로, 그래서 완전체로 아기로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존재로 완전 성년의 근육질의 몸을 가진 그 사람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능력이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여자의 몸에 그 율법 아래에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시고는 율법과
모든 저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너는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2026년 새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저는 워렌 버핏인 줄 아직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한 9인가 그렇더라고요. 233조. 여러분 1조만 갖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억이면 되나요? 그 박대원 집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려면 한 몇 억 있으면 될까요? 한 20억? 20억이면 충분히 멋지게 짓겠죠. 다 그냥 밀고. 아니, 한 50억. 제가 1조가 생기면요, 50억 헌금할게요. 에이, 목사님, 1조 있는데 50억밖에 안 하세요. 예, 알겠어요. 100억 할게요, 100억. 뭐, 까짓 거. 예, 뭐, 상상 속 이야기니까. 그럼 100억 할 테니까 저희 그냥 요 앞에 땅 사가지고, 여기 그냥 놔두고, 여기 그냥 기도원처럼 쓰고, 땅 사가지고 건물 하나 멋지게 짓자고요. 그쵸? 1조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1억씩 제가 다 드릴게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런데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니까 2억씩 드릴게요. 알겠어요? 2억씩. 근데, 잭슨 황,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가니까, 엔비디아의 CEO가 한번 왔다 가니까, 주가가 막 들쑥날썩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 사람 한번 보려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 그 정계 CEO들하고 막 식사한 게 막 갑자기 뉴스화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에 안 갔다가 그냥 갔다고 막 또 그것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나 싶을 정도인데, 뭐 일본은 안 갔다가 갔단다 그러면서 막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 사람이 파리 들어가요. 파리. 예.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최고 1위는요 1045조.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오르락내릴 수 있지만 1045조. 누군 같아요? 테슬라. 예. 일론 머스크. 예. 그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지금은 뭐 우주 뭐 그쪽으로도 개인이 또 이렇게 스페이스 X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한다 그러고, 뭐 이제 앞으로는 뭐 통신사가 이제 장사가 안 될 거라 그러면서 뭐 그런 개인 위성을 띄워놓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뭐 일론 머스크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잭슨 왕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사실 당신은 박성대가 아니고 황성대야. 예를 들어 그 황과 다른 황이 있지만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황성대야. 너 사실은 나랑 형제야. 내가 재산 좀 나눠줄게. 내가 250조 가까이 내 재산이 있는데 너한테 100조를 내가 나눠줄게.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괜찮아, 안 받을래,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저를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100조 준다 하면요 저 얼른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성도 바꿀 것 같아요. 황성대로. 뭐 까짓 거 뭐 어때요? 그냥 황성대로 바꾸고 그 살면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억씩 드린다니까요. 100조 생기면 제가 한 3억씩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었다 놨다 하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의 종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요,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잭슨 황의 이야기는 그냥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저는 박성대가 맞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이 약속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자녀 중에서도 상속을 주는데, 요즘은 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살던 요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큰아들에게 좀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큰아들, 큰딸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유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죠? 그냥 법적인 어떠한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서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좀 버릇없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아빠, 엄마 그러나 흉보지 마시고, 저는 그게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빠 한번 부르면요 그냥 다 해결이 돼요. 제가 힘들 때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도, 저희 아버님도 목회는 안 하셨지만 장로님으로 계셨잖아요.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저희 아버지도 계시니까 나름 당에 또 있어 보시고, 또 교회에 어떤 그것도 있어 보시고, 특히 저희 아버지 교회에도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좀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이던 그 교회가요 지금 50명만 남아있어요. 한 절반은 나가고, 그 중에 절반은 그 목사님 따라가고, 절반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교회.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전화해요.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웬만하면 전화 안 하지만 아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 톤만 들으면요 그걸 알아요. 왜? 네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왜? 뭔 일인데? 그냥 좀 전화해봤어요. 그래,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성도들 사랑하고 그렇게 목회해라. 이제 항상 그 기본적인 걸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요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또 쑥 풀려져요. 그게 아빠잖아요, 아빠. 예. 또 엄마는 어때요? 집에 가면 꼭 돌아올 때 되면 꼭 뭐를 바리바리 싸요. 안 가져간다. 그래도 가져가라. 한 번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 가져왔더니 좀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받아와요. 돈도 나이 40 넘었는데도 주머니에요, 본인 지갑에 돈을 꺼내갖고 꾸격꾸격 해갖고 주머니에 막 넣어줘요. 안 가져간다 막 던지고 막 나오면은 삐지시더라고요. 받아와요. 받아와가지고 나중에 또 용돈 보내드리더라도 받아와고.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근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삶에 문제가 있나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 교우들과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나요?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다 고자질하세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이 안다. 그래, 네 많이 섭섭했지? 그래, 네 많이 속상했지? 네 마음 안다. 그래, 오늘 잘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특권을요 누려야 되잖아요. 왜 그 특권을 안 누리세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불평하고, 왜 기도 안 하고, 왜 화를 내고, 왜 기도 안 하고, 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등원교회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등원교회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60만 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좀 째째한가요? 그냥 하는 거니까 뭐 한도 초과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드릴게요. 매일매일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카드를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한도 초과 없어요. 여러분 카드를 딱 들고, 야, 이건 너무 귀한 카드니까 집에 그 장롱에 이불 저 밑에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꼭 숨겨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분 계신가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딱 그거 들고 바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 만나면 밥 계산도 제가 쫙 하고, 예. 또 우리 성도님이 어렵다 그러면은 뭐 필요한 거 뭐 있는데요? 그 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도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어려워하면은 그걸로 도와주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있으면 사고. 여러분 그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줬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요, 아빠, 엄마 그러면요 달려가서 금방에 다 해결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고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그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유업이라 하면요, 우린 단순히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동일하게 또 다른 유업을 주셨는데, 다른 유업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목수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꿈은 안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꿈은 뭐냐면 아들 중에 누군가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막내 아들인 제가 원래는 그래서 건축가를 갔었는데, 중간에 배신을 하고 제가 철학과를 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들어서면서 저희는 가업이 이제 끊겨졌어요. 아버지가 일대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17살, 16살 때부터 저기 시골에서 대구로 상경해가지고 그 목공을 배우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우면은 저희 교회 뭐 목공일 할 일 있으면 아버지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희 형님이 처음에 결혼하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갔는데 그거 인테리어 다 해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왜 저는 안 해줍니까? 니는 너 집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딴 얘기하다 잠깐 설교에 원고 있는 데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좋으니까 제가 재밌게 하려고 딴 얘기 하다 보니까 딴 데 샜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아닌 목수인데, 그 아버지가 그 가업을 이어받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업, 쉽게 얘기하자면 그 가업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딘지 보이지 않아도 알겠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면,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여러분 건축건금 하십시오. 지 마음대로 막 그래요. 그러면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보다도 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하나님 곳이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친구 목사 이야기 다시 할게요. 친구가요 그런 얘기예요. 야, 탈모약 먹으니까 머리 나더나. 그러니까 난대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한 개 있대요. 이걸 먹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비타민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을 끊으면 다시 머리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 먹듯이 비타민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부산 다녀올게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어지지만 우리는 그 상속자의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이 신분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교회차에는 자석 스티커가 붙잖아요. 평일에는 스티커를 떼고 그냥 스타리아를 타고 다녀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차에 뗄 수 없는 그냥 접착식 스티커로 등원기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운전 습관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급하게 좀 급해서 좀 서두르고 싶다가도 아, 이거 교회차지 이런 마음이 딱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목사지. 근데 요즘은 한 번씩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험하게 운전하진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교통위반 딱지 날라온 적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자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직분자 이런 거 다 떼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멋대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도 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또 이 부분만 듣고 등원교회 목사 이상하더라, 식사할 때 식사 기도 하지 말라 하더라.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티를 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업자답게 살아갑시다. 상속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유업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도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혹시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이 혹시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진짜 잘 살펴보세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 석가를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알라를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영을 받았는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저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 모습이 달라져 있지 않다면, 여기 고린도후서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더라도,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주님, 내가 진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